아멘. 이 시간 예배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3.1절. 네. 3월 1일 3.1절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 병합 이후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한반도는 이제 일본 제국의 영토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고 1945년까지 일제 강압적인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수많은 것들을 이제 빼앗기고 약탈당합니다. 농산물이나 또한 자원이나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젊은 남자들은 전쟁으로 끌려가야 됐고요. 또한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주권 없이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에 1919년 3월 1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국민들은요, 자발적으로 일어나 이제 독립 만세를 부르며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3.1절로부터 시작된 이 3.1운동은요, 수개월에 거쳐서 전국적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당일만 한 것이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전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본 제국의 무단 통치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또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시위에 참여한 인원이요 약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로 하면요 거의 엄청난 숫자죠. 200만 명. 그리고 7,509명이 사망했고 15,850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45,306명이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715가구가 불에 타 없어졌고요. 교회도 47개 교회가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학교는 2곳이 불에 탔고요. 우리가 잘 아는 화성의 이 지암리에도 지암리 교회에 마을 주민들을 집어넣고 교회를 불태워서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겪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죠.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족하며 또한 우리의 주권도 우리가 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일본 나쁜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우리나라가 약했기 때문이죠. 약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강대국이었다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힘 있는 나라였다면 지배받지 않죠. 유린당하지 않고 또한 고통받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은요, 강자가 약자를 밟고 또한 빼앗고 약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싫지만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교묘히 빠져나가고요. 힘없는 사람들은 작은 잘못에도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강해지려고 합니다. 강해지려고 해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기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학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약자에게 있지 않고 강자에게 있어요. 누가 성공했느냐, 누가 강한 사람이냐. 그리고 세상은 강해져야만 살아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나 또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강해지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세상의 관심은요, 강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강자에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약한 자들에게. 오늘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이전에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제 이끌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당시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 그래서 이 나병이 발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가야 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요, 마치 죽은 자처럼 취급했어요. 그리고 눈에 띄면은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요. 무시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약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했을 때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돌을 던지려고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등장하자 마치 홍해처럼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겠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쳐달라는 거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 병이 너무나 아픕니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면은 가거라, 나을 거야 라고 선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지십니다. 만져요. 나병 환자는 만져서는 안 돼요. 율법에서도 나병 환자를 만지면요, 같이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그의 아픈 곳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병이 나았으니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나병의 판단은요,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너의 나았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욕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기꺼이 그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5절부터 13절에도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로마가
유대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점령군이에요. 점령군. 군사를 이끌고 지배하고 있는 점령군입니다. 점령군 장교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장교예요. 일본 장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간청하냐면요, 주님,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말립니다. 주님, 제가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나의 수하들에게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명령만 내리면은 내 부하들인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오실 필요 없이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 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요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네 믿음 내가 봤다. 칭찬하시면서 하인이 나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적을 보면서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치유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원래 그 하인을 치유하시길 원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칭찬하셨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원래 그 하인을 치유하기 원하셨어요. 그 하인이 어떠한 자입니까? 종이에요. 노예예요. 연약한 자입니다. 인권이 없어요. 재산 취급당하고요. 그리고 아픈 병자였어요. 옛날에는 종이 아프면은 주인이 치유해 주지 않아요. 치유해 주지 않아. 그냥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요 어떨까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기 이전에 먼저 그 하인의 아픔을 보시고 치유하길 원하셨어요. 그래 가자. 예수님의 관심은요 백부장의 믿음 이전에 이 연약하고 아프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하인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14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베드로는 결혼하고 이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열병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장모를 만지십니다. 당시 율법에도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 병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열병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 여인 또한도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이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요 사람 취급받지 않아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또한 여인들은 누구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돌보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런 사회였어요. 거기서 사회적 약자, 아픈 자, 여인,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더 나아가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약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심지어는 모두가 동일하게 사회에서 사람 개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려두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질고라는 것이 뭡니까? 질병의 아픔이에요. 질병의 아픔, 고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병자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요. 연약한 자들에게. 그러나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싫어해요. 싫어요.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감추고 싶어 하고요. 자신의 질병을 감추고 싶어 하고요.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하고 또한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화장하고 포장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뭔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건강한 척, 잘 사는 척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피곤하게 살아가요. 피곤하게.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이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내 신앙이 건강하고 내 생각이, 내 삶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11절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1절에 보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의 본 원래 자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치유받지 못하고요, 회복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죄악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아픔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보여드려야 돼요. 몇 년 전 큰아들이요,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코로나 때 다쳤는데, 이게 고리, 쇠고리, 요만 조그만 쇠고리를 가지고 놀다가 이 손가락에 긁혔어요.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 그러니까 쇠고리에 긁혔는데 피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 대수롭게, 처음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지혈하면 돼. 그래서 휴지로 싸가지고 꼭 누르고 있었어요. 좀 한참 누르고 있었고 딱 펴보니까 또 피가 나요. 또 피가 나. 뭐 칼에 베인 것도 아니고, 고리에 긁힌 건데 또 누르고 있으니까 떼니까 또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한 몇 분 동안 계속 잡고 있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처 이제 정형외과를 갔어요. 가서 의사가 딱 보더니 혈관이 찢어졌대요. 혈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의사가 딱 보더니 혈관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수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도 다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아무리 눌러도 피가 멈추지 않았는데 의사가 어느 부점을 하나 딱 누르니까요, 피가 안 나요. 피가 안 나. 그리고 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수술을 했어요. 혈관을 봉합하고 또 살도 봉합하고. 다행히 신경은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냥 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과다출혈이 됐겠죠. 다친 거, 아픈 것은요, 누가 판단합니까?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긁혔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괜찮을 거야. 아프지 않을 거다. 피가 멈출 거다. 나을 거다. 근데 의사가 봤을 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신의 아픔을 의사에게 보여주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의사들에게 유튜브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요, 의사들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전문가는 누굽니까? 유튜버가 아니라 의사죠. 의사에게 보여주죠.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죠. 근데 희한하게 의사의 말은 신뢰하지 않고요, 유튜버의 말들을 신뢰해요. 우리의 아픈 것은요,
고치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의사에게 보여줘야 되고 의사의 처방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깨끗게 되는 거예요. 설마 의사가 우리를 아프게 내둘까요? 아니죠. 의사는 환자를 고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쳐야지 병원이 유지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치려고 해요. 어떻게든. 내가 볼 때 괜찮아 보이지만 의사가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괜찮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과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썩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포장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괜찮은 것처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정받기 원하는 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질병과 재난과 죽음에 대한 걱정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 또한 두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거대한 폭풍처럼 우리를 휘감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묶어버려요. 또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지만 무기력함 때문에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들, 이러한 것들이요, 현대인들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와요. 주변에도 많이들 볼 수 있을 겁니다. 불안감. 그러나 포장해요. 아프지 않은 것처럼, 강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요,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가난하고 연약한 나라였어요. 세계 최대 빈민국가였습니다. 굶어서 죽는 자들과 또한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시절, 어려웠던 시절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괴로웠던 시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었습니까? 뭐라고 울부짖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내 지식, 내 건강, 내 삶,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들이 강한 자들이에요.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